지방에서 700명 모인다는 교회가 세상의 신천지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회로 침투한 겁니다. 들어가서 이리저리 충성 봉사하여서 인정을 받게 한 다음에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성도들에게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와 당회자에 대한 비난은 1순위입니다. 나는 그 교회가 얼마만큼 뿌리가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성장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그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 몇 마리에 700명 되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의 문제야.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가 뜨겁고 열심히 있고 좋습니다.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냉철함을 가진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하라. 뱀이 먼저 나옵니다. 지혜가 먼저 나오고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식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속이는 신천지도 지옥불에 던져지지만은요 속아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입으로 쪼아서 걸레 조각 만드는 데 동조한 그 교회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묻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속는 사람도 잘못되었습니다. 뱀은 강교하고 간사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뱀 같은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간교하고 간사한 뱀들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뱀들 위에 지혜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뱀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긴 어디?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요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장래에 우리 교회에 관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저를 찾아와서 자꾸 캐물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말을 했죠. 난 사람을 함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이 목사든 누구든지 그리고 더더욱 사람의 입술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싶냐? 그러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비밀을 당신에게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도 알고 싶냐? 만약 이 비밀을 누설한다고 하면 당신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판명된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어다라. 여러분요 마을쟁이들의 특징이요 두루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비밀을 캐내고 싶어서 미칩니다. 나같이 이렇게 철저한 사람도 한번 믿어줄까 하다가 참 어이없는 그런 참 웃음이 나온 적도 있는데 오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고종사촌들이죠. 저는 고종사촌, 이종사촌 그 자기 집안에 교역자가 있다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20년간 행한 일들을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모았다. 완전히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말만 믿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까? 이 야곱의 말은 들어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뇌에 한번 감염이 되면은요 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요 자기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불러냅니다. 야곱이 지혜롭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대들은 아버지지만은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그간 행한 행동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오빠들은 아버지 말만 듣고 나를 도둑놈 파렴치한으로 몰고 당신 아버지는 안색이 변하고 나에게 불을 품고 있다. 그대들은 판단해라.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를 최고 단수로 고단수로 속이는 방법이 뭔지 예나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당 간의 말을 분석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말만 듣도록 세뇌시켜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양당 간에 그것을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세뇌돼 버리면, 감염돼 버리면 제정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알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인간 종처럼 당신 아버지를 섬겼지 않느냐? 그런 나에게 아버지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당신 오빠들은 내가 당신 아버지 재산을 훔쳤고 그 때문에 내가 소유가 많아졌다고 말을 한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당신 아버지 집에 복을 주셨다. 가난한 집안에요 야곱이 들어가서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생각해서 그 집에 축복을 해 주셨다. 그러면은 부자가 되었으면은요, 잘 살게 되었으면은 야곱을요 금지옥엽으로 그렇게 하는 대접을 해 줘야 마땅할 것인데, 여기에서 그대들은 이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날 붙들려고 속여서 큰언니 작은언니 두 자매를 갖다가 말이지 그 속에서 나를 사기를 쳐서 결혼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사람당 7년씩 봉사해라. 그리고 14년을 갖다가 종초를 부려먹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가난 속에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가. 아버지 집은 부유하고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는 제대로 보수를 쳐줄 테니까 양떼를 위하여 또 6년간 봉사하라고 했다. 양과 염소 새끼가 태어나면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 검은 점 있는 것을 다 골라서 격리시켜서 3일 거리로 띄워놓고, 그래서 내 것을 전부 소유를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일만 죽도록 시키려고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전박이 얼룩무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난 너희 아버지의 그 계약에 나는 동의했다. 전박이 알록달록한 실한 새끼가 태어나니까 당신 아버지는 또 계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박이는 필요 없고 알록달록한 것만 하자. 알록달록만 하니까 전부 다 알록달록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을 계속 파기하여도 너희 아버지 악한 행동을 보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실한 짐승들을 나에게로 다 돌렸다. 누가 잘못이냐? 이제 나는 결심을 했다. 그러니 그대들은 친정 아버지 집에 머물든지 나를 따라오든지 결단하라. 외삼촌 라반은요, 애초부터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야곱을 볼모로 잡아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외삼촌도 믿을 외삼촌이 있고 못 믿을 외삼촌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은요, 돈 앞에 서보면 알아요. 돈 앞에. 아, 이 사람이 사귈 사람인가, 인간관계를 계속 맺어야 할까. 돈 앞에 서면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라반의 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계시받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자기 아내들이 된 라헬과 레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은 내 아내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이지만 그러나 라반은 당신 친정아버지다. 당신 아버지가 야곱에 대해서 일은 잘한다, 성실하다, 똑똑하다. 그런데 돈의 재물이 욕심을 많이 낸다. 내 것을 빼앗아간다. 거꾸로 말하는 거꾸로. 세상에. 그런데 그걸 아들들이, 티미한 아들들이 그걸 믿어. 그리고 딸들한테 그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야곱 평상시에 맨날 세뇌를 시킵니다. 야곱이 혹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희들은 남는다고 해라. 그러면 야곱이 가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야곱은 나쁜 놈이다. 야곱은 다 좋은데 돈에 욕심이 많다. 근데 두 딸은 다릅니다. 아무리 친정 아버지라도 남편과 아버지를 똑같이 놓고 볼 때 아버지는 항상 불의하고 거꾸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속입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 농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그 선을 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친정아버지지만은. 그리고 16절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는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내 친정아버지라고 야곱을 모함할 것인가? 여러분요, 아무리 혈육이지만은 우리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돌아올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색이 변하고 분을 품고 날 모함할지라도, 너희 오빠들이 날 도둑놈 취급해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가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친정아버지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뭐 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빈털터리로 고생하고 억울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요, 단 6년 만에 수백 수천 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를 가졌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마음이 느긋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가 뭐 1천만 크리스찬 그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맨날 어디 가지고 공중에 떠드는 소리나 듣고, 뉴스나 듣고, 신문이나 보고, 맨날 막걸리 집에서 하는 소리나 듣고, 개모임에서 하는 소리나 듣고, 자기가 분석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셨는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코로나 때 되면 내가 좀 화가 좀 나요. 나는요, 그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마트에도 못 들어갔어요. 나 주사 안 맞았거든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 면역 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야, 서글프더라고요. 해외여행 못 갈까봐. 난 그거 다 포기했어요. 해외에 나간 지 6년, 7년 되나 가는데 까마득해요. 기억이 없어요. 포기해버려. 교회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번진다. 어디에 교회 갔는데 몇 명 왔더라. 맨날 뉴스 뜨더니까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오다가 인생 종친 사람 많아요. 정말로 참 불쌍한 있어요. 불쌍한. 그 판단 능력이 그렇게 없는가? 그 질로 교회 안 나오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엄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야야, 교회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왜 식당 가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거든요. 마스크를 딱 끼고 밥 먹을 때 딱 해야 돼. 또 딱. 아이고, 참네. 기가 막히지. 아이고, 참네. 그럼 화장실에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내가 발가락으로 열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화장실에 싹 들어갈 때도 손 씻죠. 나올 때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나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도 안 들러줬어요. 야, 참 그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옳았구나.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염병이 도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전염병 물러가게 하겠다고. 전부 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그거 말.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아니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저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막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남자들은요, 0.5초 만에 남자를 따라갑니다. 지보다 센 남자가 아닌가요? 지가 폼을 아무리 갖고요 해도요, 탁 서면은 따라요.
여자들은 모르죠. 이 수컷들은요 0.5초 만에 압니다. 요거는 다 삭제하고 알았지? 삭제하고. 아버지가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건 완전 이야기도 해도 돼요. 그동안 삽살개처럼 그냥 싹 미꾸라지처럼 해가지고 교회는 불 꺼야 됩니다. 소시성을 가진 소새끼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더니 다니엘은 완전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던가 하여튼 꼭 소새끼 같은 사람. 아유 참. 그 교회 커요. 근데 소들이 다 있는 모양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나 신앙생활할 때나 동일한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은 상반된 주장이 나왔고 상방의 말이 틀린다고 하면은 이걸 한번 분석해 봐야 합니다. 라반의 아버지처럼 아들들 딸들 귀 속에 야곱은 나쁜 놈이다 계속 주입시키고 입력시키고 전달한다고 하면은 믿음의 성도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두 아들과 달리 지혜로운 두 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속이고 또 속이고 속여도요 야곱을 불의한 자로 몰고 해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리요 속이고 해도요 그걸 싹 빼앗아 가지고 실한 짐승은 야곱에게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인 우리를 속여서 주님 품을 떠나게 만들고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이게 짐승들 속에는 잘 들어가기 기가지 않아요. 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아파트라 이거 최고의 아파트. 롯데 아파트야. 롯데 아파트가 제일 비싼가? 제일 완전 그 좋은 아파트라. 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어야 사람을 속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동료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배를 전부 파고 세상에 성찬식도 다 그만뒀어요. 우리는 했어요. 세상에 주님 모시는 날까지 기념하라는 성찬식도 폐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죠. 그런가 보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그 귀신이 그 탈을 쓰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권사님들은 좀 신령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기를. 막 유명하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웃기기도 하고 하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권사님 보니까 텔레비전에 뿌리 싹 올라오더래요. 저 많이 새끼구나 저거.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인데 그 뿌리 싹 짐승처럼 뿌리 싹 올라오더래요. 사람 분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분별해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요, 충성이 있다 해도요, 열심히 덕심이라 할지라도요 그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요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열심, 믿음, 지혜가 없는 덕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까? 얼마나 답답하면 내 아버지라고, 내 친구라고, 내 절친이라고 액면 그대로 있는 두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어머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의 연세가 어떻게 되지? 어머니 신앙 정도 깊이가 어느 정도지? 그 사고의 능력이 어디까지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나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아멘? 다 살리는 거예요. 개척할 때 내가 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가마보이 욕심이 진짜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저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거꾸로 말할까?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보니까 자꾸 사모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여자의 눈치를 안 봐서 탈이죠. 내가 왜 눈치를 봅니까? 천국 가는데도 같이 가지도 않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이 되어서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